2025년도 새해 신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도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란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와 예배는 다릅니다. 개인 기도는 자기가 각자 알아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개인 기도라면, 예배란 두세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가장 중요한 전통이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그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저녁 시간에 가족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그 함께 읽을 말씀으로 낭독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이고 재림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재림교회 성도로서 끝까지 살아남는 성도들, 그리고 2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살아남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매일 저녁, 아침과 저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은 낭독문을 읽고 예배하는 가정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재림교회 성도들은 책의 백성들입니다. 책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란 한 장소에 모여서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배에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회당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고 성경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각자 다 다른 말씀들을 읽을 수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또는 동시간대에 같은 말씀을 읽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두세 사람 이상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별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세상에 어떻게 증거하고 적용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기에 앞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신을 감동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종교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기도할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저는 재림교회 목사로서 점점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책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 진함을 읽지 않고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읽지 않고 과정책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낭독하는 얼마나 많은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림교인들은 과연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을까요? 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목사로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동탄세마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림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하고 재림교회 성도로서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며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극단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재앙들에 대하여 재림교인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많은 정치가들을 욕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행정가들을 욕하지만 그 비난의 대상이 자기여야 되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주변의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 땅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타락한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동안은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탄세마교회 2025년도에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책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책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구절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에 대하여 회개하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처음부터 책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의 특징은 책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책으로 전달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전달했습니다. 창조 당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에게 전해서 노아 때 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 노아의 가족들이 전부 다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저 퀴즈 문제를 내면 맞출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글로 길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가족들이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모로부터 들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가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을 때, 그가 기록하려고 책을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불러둔 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계속 12살 때까지 들었던 그 이야기를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40세가 넘어가서 광야에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히려 욥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아서 욥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욥기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욥기를 먼저 기록하고 창세기를 기록했다 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42장에 걸쳐서 그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에게 당면한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왜 죄 없는 사람들은 죽고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왜 의로운 백성들은 죽고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며 계속해서 평안하게 살아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욥기를 먼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책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고 그 책을 사람들에게 써서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국시대, 포로기 이후 예수님 초림까지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중세시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의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삼림 때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구전의 형태로 책의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기억절을 한 절을 외우는 것과 열세 기억절을 외우는 것은 다릅니다. 한 절을 외우는 건 퀴즈를 맞추는 것과 같지만 열세 기억절을 외우는 것은 책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절을 50절을 외울 수 있다면 책을 쓸 수 있는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체계적으로 한 페이지를 쓸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최소한의 교양이고 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앉은 자리에서 30분 동안 한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책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노아 이야기를 A4 용지에 한 장을 가득 채워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책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책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책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 바울과 베드로,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17권의 책을 썼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마태, 마가, 누가 이들이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중세 시대는 성경이 빼앗긴 시대입니다. 이때 어떻게 책의 백성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위클리프가 책을 썼습니다. 루터가 책을 썼는데 루터가 쓴 책은 당시대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루터의 책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책을 쓴 다음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인쇄술이 정착이 됨으로써 책을 쓰면 이것을 인쇄해서 수백 장을 찍어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스와 칼뱅, 웨슬리, 치빙글리 이들은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책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유럽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힘있는 글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언의 신과 여전히 기록되고 있는 종교 저술가들과 신학자들의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재림 때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그 성경책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책을 읽는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고 창조 세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일반 계시로 들려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의 글을 본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 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아름답지 않아도 매우 무섭고 두려운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또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든 받은 감동을 글로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받은 감동을 글로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5년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2025년도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2020년도에 12월 한 달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과연 동탄세마교회 건축하는 일을 내가 계속 이곳에서 있으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땅만 있었던 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한 달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성경을 읽게 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 성경을 읽게 하라.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1장부터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하라. 안 읽으면 네가 읽어라. 그렇게 시작한 것이 2021년 1월 4일 첫 방송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전체를 다 읽고 오늘 사무엘상 1장까지 왔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도 안 넘는 그 귀한 시간을 내가 읽을 수 없다면 목사가 읽어주는 성경이라도 읽으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지 않는 백성들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책의 백성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으니 많은 부분이 동의 대꾸법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 대꾸법이란 같은 동, 뜻의, 마주대할 대, 구절 구 같은 뜻의 구절이 서로 마주대하여 있으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동의 대꾸법입니다. 자, 이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구절 속에 어떤 동의어가 들어있나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냐면 학위를 가진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책을 많이 쓰는 사람, 책을 많이 본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위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슬픔을 위로를 받을 방법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고 싶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 보고 싶은 그 대상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잖아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안주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죽은 가족들을 보고 싶으면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 식구가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사실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그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슬픔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것은 답이 없는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것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동의대구법은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 같은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씀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오늘 아까 11시에 시작하는데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젯밤 새벽 4시까지 준비한 이 말씀이 너무 과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머릿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새벽 2시, 3시,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방송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장은 신학자들도 몰라요. 그 장이 왜 쓰여졌는지. 굉장히 어려운 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장에 대하여 모든 장에 대한 주석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 장이 왜 쓰여졌는지 모르는 장이 있어요. 그 장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봐야 되고 예언의 신도 찾아봐야 되지만 예언의 신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게 2, 3분 안으로 요약을 하려면 그걸 놓고 2, 3시간을 하나님께 씨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언제까지 매일 해야 됩니까? 보는 사람도 60명, 70명밖에 안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차라리 잘 준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잘 만들어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2021년 1월 4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의하면 헌당 예배까지, 동탄세마교회 목사로 있는 한 헌당 예배까지 하루도 빠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번 주말 부흥회를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하고 나서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지금 4천이 넘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보는 걸까요? 재림교인들만 봐가지고는 그 정도 숫자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당 이틀 동안 2,000건의 조회수가 나옵니다.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48시간 동안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는 걸까요? 우리 교회 구독자는 거의 100명이 늘었습니다. 그 두 영상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 나가겠죠.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것은 이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게 없지만 이 공기 중에 전파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공기 중에 띄우면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란 뜻이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는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는 뜻과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 태양이 저렇게 떠오르는 것은 자연적인 자전과 공전 현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계시고 지구를 돌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시편 19편 1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14절은 한 문단으로서 또다시 같은 동의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요약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궁창에 있는 자연 만물을 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창조 세계가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있고 그 창조 세계가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동시에 관찰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동의대꾸법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으로 기뻐하라.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어렵지 않게. 창세기가 어렵고 출애굽기가 어렵고 그 이유가 뭐냐면 매번 다른 해석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다 같은 뜻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한 절 안에 동의대꾸법이 3개가 나옵니다. 그때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나와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오실 그때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지금 사람들이 겪는 이 환란은 환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 양심과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싸우는 환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환란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울부짖음의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은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잘 보이는 걸로 받는 게 아니고, 출석률로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로 헌금의 액수를 받는 게 아니고 철저히 책으로 근거하여 받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심판을 책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사건 하나당 이만한 책을 봐야 되는 거죠. 이만한 책을 봐야 되는데 그 많은 책들을 짧은 시간에 봐야 됩니다. 검찰이 이만한 책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그걸 일주일 안에 판사가 그걸 다 보고 거기서 자기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게, 한 달 안에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려. 검찰은 이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조사해갖고 이만한 A4 용지를 이만큼 싸갖고 주면 그 조사하는 동안 판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법의 원리예요. 그리고 재판이 딱 첫날 열어보는 거예요. 판사가 첫날 딱 처음으로 모든 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판사는 깜깜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다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보는데, 이 나라의 큰 사건들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이만한 책들을 가지고 한 명이 안 되니까 9명이서 그걸 다 읽으면서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다 읽으면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을 하나님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어떤 책들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책의 백성인 이유가 책을 사랑하고 책을 읽어야 하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모든 구원은 책의 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생명책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책, 믿음에서 나온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출석한 것, 믿음으로 헌금 생활한 것,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 것,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운 것, 그 모든 하나하나,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 아팠던 것,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싶지만 하나님께만 털어놓고 참았던 행위들, 그 모든 은밀한 동기들이 다 매일매일 매순간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이 기록되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기록한 책에 기록들이 도말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도말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적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라는 것은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는 그 시편 19편의 말씀을 연상케 해줍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저 몇 사람 구원하려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에게 원수의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면 환영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마지막 때란 1798년 중세시대가 끝나는 때,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빨리 왕래하면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읽으면 많은 사람이 이 다니엘서에 있는 구절들을 계속 왕래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예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채 어디를 교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는 우리 동탄세마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2025년도 되면 성경책을 계속 살피고 과정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공부 전부 다 매일매일. 이 과정 공부도 제가 방송으로 20분 방송을 하는데 이것도 하려면 10시간 또는 6시간이 걸려요. 왜 할까요? 책을 안 읽어요. 볼 시간이 없죠. 다른 목사님 한 방송은 안 봐요.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또 어떤 건 길어요. 그래서 20분 안에 딱 맞춰서 그 20분을 출근하면서 듣거나 한 번만 들으면 전체를 읽은 것과 다름없이 합니다. 내년에 하지 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들 왕래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했던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야 했던 그 내용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머리 좋은 사람, 학위 있는 사람, 책 많이 본 사람이 아니고 연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져 나갈까요? 연단을 받는 사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는 사람, 그들이 깨닫게 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란 한때 두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 것처럼 보일 때까지 중세 암흑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11장 40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에도 많은 무리를 죽이려고 덤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예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적은 줄 알았더니, 엘리야가 자기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자기도 모르는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사실 사람이 못하게 하면요 더 재밌어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우리는 한국 드라마 이제 볼 게 너무 많지만 그래서 잘 안 보지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기회를 목숨을 걸고 봅니다. 재밌는 건 중국 사람들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보게 못 다니게 하면 안 볼까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목숨을 걸고 유튜브를 뚫어서라도 볼 겁니다. 누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데 찾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에 가담한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이다. 온 세상에 미치게 될 탁월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사업이 예언되어 있다. 이 운동은 오순절 날의 사건과 같을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최후의 경고에 수반된 능력은 악인들을 경노하게 한다. 그들의 분노는 그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불붙을 것이며 사탄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폐기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반역의 진짜 지도자는 빛의 천사로 옷 입은 사탄이다. 사람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며 그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며 떠받들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께서 개입하실 것이며 사탄을 높이는 데 연합했던 배도한 교회들에게는 다음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성경 예언에서 하루를 1년으로 본다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칠재앙은 1년 안에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고요, 안 믿어도 고난인데, 하나님 믿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당하는 고난은 견딜 수 있는 힘 없이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마지막은 불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겠죠. 자, 이제 책의 백성에 대하여 길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시대와 같이 박해는 다시금 복음의 발전을 돕는 수단이 되었다. 각 시대 내쟁투에 있는 글입니다. 온갖 방탕자와 무서운 죄인들이 섞여있는 누추한 옥중에서도 존 버녀는 바로 천국의 분위기를 호흡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멸망의 세상에서 천국 도성에까지 이르는 순례자의 여행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를 저술하였다. 그 후 200년이 넘도록 베드포드 옥중에서 나온 그 소리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존 버년의 두 저서 철로 역정과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철로 역정은 소설입니다. 철로 역정과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엘렌 지 화이트 쓴 글이에요. 박스터 프랩을 올린 그 밖에 재능 있고 교양 있고 깊은 그리스도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은, 그게 업적이 뭐냐면 책을 쓴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도외시 되어도 결코 없어질 수 없다. 이 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없어지지만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 영상으로 찍어놓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찍어놓은 영상은 남아 있습니다.
프레블이 저술한 생명의 샘과 은혜의 역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심령을 그리스도께 계속적으로 바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박스터의 저서 개혁 목사는 하나님의 사업의 부흥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인정되었고, 또한 그의 저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남겨둔 안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심양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침례를 받았는데 중국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조선족이었고요.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침례를 받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줬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오늘의 신앙을 줬는데 조금 알겠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무슨 책을 봤냐면 그때 당시에 그 노블레 알레한데로라고 13년 동안 쿠바에서 안식일 때문에 그리고 성경 때문에 감옥살이를 한 사람,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더래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오늘의 신앙이 이해가 되더래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읽는데 나에게 익숙한 내용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내용으로 책을 쓰면 그걸 보더라는 겁니다. 루터의 펜은 능력이 있었으며 널리 흩어진 그의 저술들은 세상에 소동을 불러일으켰다. 그 동일한 매체가 우리의 수중에 있으며 설비들은 수백 배로 증가되었다. 여기에 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서 엘렌 지 화이트이 그 동일한 매체에 대하여 다 쓰지는 않았지만 제 상상 속에는 이 동일한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인쇄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매체, 미디어입니다. 영어로. 그 동일한 매체가 우리 손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설비들은 수백 배로 증가되었다. 이 매체들을 전달할 수 있는 설비들이 수백 배로 증가돼. 이걸 영상으로 담을 수 있고요, 음성으로 담을 수 있고요. 지금 이 기계 장치들이 시각 장애인들도 또 청각 장애인들도 그걸 볼 수 있을 만큼의 기계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한 진리를 제시하는 많은 언어로 출판된 성경과 출판물들이 우리 수중에 있으며 세계 각처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많은 문서전도인들이 경험하는 게 성경책을 안 보던 사람들이 이 교단에서 종교 저술가들이 쓴 책을 보고 감동을 받고 시조하고 가정과 건강 그리고 김대성 목사님이 만들고 있는 변화 잡지, 오산에 계신 그 노인 부부는 그 변화 잡지를 6개월을 보고 안식일 교회를 먼저 장로님이 먼저 들어오고 부인을 설득해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출판물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딜 교회를 갈까 생각하고 김대성 목사님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어딜 교회를 가기 시작했냐면 오산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오산교회에서 여기가 조금 더 가까우니까 여기도 가끔 오시는 거예요. 그 부부들이. 순전히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들어온 게 아니라 출판물을 통해서 영상물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이끌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7일 이제 마지막으로 동탄세마교회 2025년도는 어떤 비전을 펼쳐야 할지에 대하여 목사로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4대 선교 사업으로 엘렌 지 화이트이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 선교. 엘렌 지 화이트는 집안에 인쇄소를 차리고 기계를 직접 들여다가 장비를 남편이 돈을 벌어서 그 돈 번 장비로 인쇄소를 집안에 인쇄기를 해갖고 원고를 쓰고 그걸 인쇄기를 찍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출판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초에 가면 교회 조직, 이 남북전쟁 때문에 당신들의 정체가 뭐길래 집총 거부를 하냐고 물어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말이 안 통해갖고 조직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그 조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남북전쟁이었습니다. 1860년부터 시작된 그 남북전쟁 기간 동안 재림교회 청년들이 가서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데 너는 뭔데 집총을 거부하냐 했더니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조직을 하냐 마냐 갖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순간 바벨론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팽팽했기 때문에 하지만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61년도에 재림교회 이름이 만들어지고 63년도에 대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60년대 그 교회가 조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의료선교 기구가 필요성을 엘렌 지 화이트이 제안을 합니다. 1950년대 커피, 담배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운영할 요양원을 먼저 제안을 한 것이 60년대 말입니다. 그리고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가 되면서 학교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문서 선교사는 매체죠. 미디어입니다. 방송국, 출판소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것입니다. 합회 연합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진리의 뿔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진리의 뿔교회가 자체적으로 인쇄소 이 고용을 3명을 해갖고 영상도 만들고 거기서 인쇄소합니다. 2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무료로 나갑니다. 우리 교인들도 자기 구도자에게 보내고 싶으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보내면 거기서 무료로 보내줘요. 그 자금은 누가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막대한 자금을 댑니다. 그걸 다 방송국 출판소 하는 자금으로 나가요. 저는 동탄세마교회도 그걸 하고 싶어요. 출판소와 방송국을 하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후원금을 받고 영상을 찍고 여기 천문대에서 한 모든 컨텐츠들 자연 탐사한 컨텐츠들 여기서 3층에서 영상을 찍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필진을 고용하고 그 글을 써서 한 서너 명이 이곳에서 이 진리의 뿔교회처럼 진리의 뿔교회가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시조사와 여기서 만든 책들이 한계가 있어서 문서전도인들이 책을 팔려면 재림교회 색채를 너무 강하게 내면 책이 안 팔린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시작된 게 변화잡지래요. 재림교회 색채를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는 거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동탄세마교회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걸 출판하는 거죠. PDF로 만들고 그걸 만들려면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행정입니다. 교회 질서를 잡고 설교를 하고 지도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의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식생활, 절제. 재림교회가 고기 먹는 문제로 선교가 안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고기를 안 먹는 거는 엘렌 지 화이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야말로 선교의 가장 좋은 동력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교인들은 다 고기 먹고 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비건이라고 해서 고기 안 먹는 제품들을 생산했어요. 삼육식품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는 동안 세상은 이미 비건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육학교요. 한국 삼육하고 몇 개 빼고는 지금 고기 반찬들이 나옵니다. 학교들 고민이 많은 거죠. 절제, 식생활에 대하여 우리의 철학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세상은 확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에 쓰고 있어요. 요양원이요. 엘렌 지 화이트이 1860년대부터 외쳤던 그 요양원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책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신건강, 의료선교사의 목적은 정신건강입니다. 동탄세마교회가 5일 선교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일은 정신건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ADHD, 자폐, 그리고 성장이 늦은 아이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5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천연 치료 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교사. 우리 천문대는 세계관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해야 됩니다. 별자리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별의 위치 다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는 우리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지금 이 세상에 재림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창조론이 분명하고 안식일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만이 이 세계관을 제대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실용교육. 이 실용교육은 직업교육까지 되는 것입니다. 천문대, 자연탐사 이런 쪽으로 눈을 뜨면 지금 앞으로 사람들이 지금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연탐사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이드뿐만 아니라 그쪽 이 과학에 대하여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수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의료선교, 동탄세마교회가 할 수 있고요. 학교교육,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문서선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탄세마교회가 이 네 가지 사업을 가지고 어떤 꿈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위하여 함께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가장 기반은 공부하는 성도들입니다. 책을 볼 줄 아는 성도. 그저 몇 가지 조각 지식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책을 구입해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죠. 5일을 공부하고 싶으면 5일에 관한 책을 먼저 사셔야 됩니다.
문서동교 출판 미디어 그거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정성이 있어야 되죠. 학교 교육, 세계관 교육, 세계관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예언의 신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각 시대 대쟁투를 먼저 보셔야 세계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전도,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가정과 건강을 보시면 의료 선교사가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방송들을 보는 시간에, 이 세상의 뉴스를 보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기별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읽고 낭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책의 백성, 그들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어마어마한 책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라면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나 우리가 그것을 다 잊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일들을 날마다 기록할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에 대하여는 잊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망각과 필요한 기억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 회개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주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 동탄세마교회가 가야 할 길과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연말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